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옥에 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믿음과 적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잘 듣고 큰 믿음이 무엇인지 작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리라 그렇게 믿고 이번에는 16번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동적 행함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비유의 말씀이다. 큰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다. 아멘. 그리하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큰 믿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다가 큰 믿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시사해 주는 큰 믿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조상이 곧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또 받아왔고, 또 믿음의 선망의 대장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육체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뿐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다는 이 행위는 단순한 행함의 행위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보내주신다는 언약인데요. 그리하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혈통 전함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피 흐름, 피가 흐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하여서,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의 초림적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수를 하고 싶으신 것은 단순하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림으로 그 행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시고 온 세상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가, 그 영적인 피가, 곧 그리스도 피가 전해지고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함 있는 믿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시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그 행함의 믿음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한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보였지만은 그 영적인 내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죄물로, 번제물로 드려지는 구속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 온 세상 죄가 사해지고 초림적인 구속사를 통하여 믿는 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피인 그리스도 피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 번에 들어갈 때 영육간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행위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생명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행함의 믿음, 지옥에 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행함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구속자로 죄에 대해서 죄사하는 속죄 제물로 오신다는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성경의 시편 기자나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걸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사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 곧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함으로 하나님 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을 온전히 영생이 있는 증거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본질의 행함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게 하는 본질의 생명체가 곧 그리스도 피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원동력을 주는 그 생명의 본질이 예수 피가 아닌 곧 그리스도 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곧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선한 행함과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함과 행실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는, 예수 피만 믿어서는 온전한 행함과 행실로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예수 이름과 예수 피는 세상 죄를 담당하는 믿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탄절이라요, 원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생일은 5월이나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은 오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4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천주교에서
돈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오늘 날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예수와 예수 피는 예수란 이름은 육체를 입었던 이름이 예수고요. 예수 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가 아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상의 죄를 사하는 속성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와 예수 피는 세상 대중적인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피는 뭔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란 기름 부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말하는데요. 기름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인 성령이나 하나님의 피를 말하는 그리스도 피는 같은 맥락의 동질성을 가진 하나님의 본질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피가 있다는 말이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던 말이나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과 그리고 행함,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행함의 행실은 뭐냐? 곧 여러분 안에 예수 피가 아닌 곧 그리스도 피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생명의 본질의 피가 곧 그리스도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초림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는데요. 초림적인 구속사 피를 상징하는 예수와 예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끝이 그 사명은 다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이름은 육체를 입었던 전능하신 여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사명이 세상 죄를 사하는 십자가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는데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해방할 자에서라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란 이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사적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란 이름은 영적인 죄보다는 세상 죄를 사하는 초림적인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사했다 할지라도 초림적인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피가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에 들어오는데요. 곧 그리스도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는 성령이나 또 그리스도 영으로 영이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명이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피의 속성이 무엇이냐? 곧 그리스도 피다. 곧 하나님의 피의 속성으로 여러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영육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사단이 여러분의 영을 주관치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인도함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 피가 임하는데 곧 그리스도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함과 행실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행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몸, 또한 여러분 안에서 발출하여져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나 또한 성령의 열매나 또한 선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 영,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는 그 성령 안에서 밖으로 발출되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발출하여 외부로 발출되어지는 이 열매의 행함, 곧 선한 행함, 선한 행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행함과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 받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17번 우리 함께 진행 나가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안 되는 것은 믿음에 기반한 행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동일로 역사한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병합되어져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믿음이든 동적인 믿음이든 영적인 믿음이든 누구나 다 종교적인 행위로서 가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신의 성령이 외적으로 반출되어 나타내어지는 그런 열매를 동반한 행함이 있어야만이 언제나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결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녀가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때는 남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면은 자식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에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신랑과 신부가 같이 동거해야만이 사랑의 씨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내지는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려면은 반드시 믿음이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여러분 안에 신부의 속성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셔야만이 이 믿음과 또한 행함의 병합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가 외적으로 나타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산 제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모든 삶과 또한 예배와 신앙의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처럼 흉내를 내며 살 수는 있습니다. 이 같은 행함을 갖다가 종교적인 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온전한 믿음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 생활에 젖어 관습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외식이다, 가증하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외식주의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신앙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와 인과 신은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내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외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식이 되지 않는 신앙, 가증하게 사라지지 않는 삶, 그러므로 여러분이 외식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동반한, 믿음을 동반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동반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으로 믿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믿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거짓 교리와 사람의 계율과 사람의 교훈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00% 사단의 영이 있으므로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선한 양심과 선한 영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없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은 자는 악한 열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의 행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행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없으므로 그 생명이 곧 사망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번 우리 함께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에 대한 열매는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함에 있다.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한다고 말한다. 신의 성품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속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행함을 동반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성품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함에 대한 믿음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를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가 있으면 되고 좋고, 또한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만이다.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선함을 내놓는 본질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외적으로 행하는 행함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가 바깥으로 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사람은 반드시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전케 한다는 생명의 속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완전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행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영적인 성품,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 그 그리스도 영의 성품이 나타내어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행함과 행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심으로 신의 성품이 내재함으로 내재한 신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토대로 한 그런 행함, 삶이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선한 행함과 행실의 의도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케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과 교양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교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도덕적인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여러분이 썩어질 육체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게 함으로, 무릎을 꿇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음으로 썩어질 육체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복적인 사상을 부추기는 축복된 사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된 말, 또한 좋은 말, 행복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과 생명이 자랐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랐을 때에 하나님의 책망의 영적인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행함과 행실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연합되어짐으로 온전히 죽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또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책망의 말씀임을 알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육이 온전히 죽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도달하는 온전한 행함과 행실로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큰 믿음, 온전한 선한 열매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당연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목자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므로 그 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경륜의 비밀이 하나님의 초림되게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선 그리스도로 오신 그 생명이 여러 번 안에 있으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자들 갖다가 그 그리스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존재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들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번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행함이란 동적 행함과 정적 행함과 영적 행함이 있다. 동적이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정적 행함은 선한 마음가짐을 말하고 영적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의 성품을 가지는 것도 행함의 일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것은 동적이고 정적이고 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나 행함이나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신앙을 갖다가 정적인 동적인 행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적인 행함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걸 말하죠. 마음 먹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이 가는 이것들 갖다가 정적인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적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대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 갖다가 동적인 행함입니다. 이에 통반한 모든 것을 이 모든 행함을 갖다가 동반한 믿음을 갖다가 영적인 행함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온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과 정적과 또한 영적 행함이 동반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참 제사가 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행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